오늘 이 사경을 앞두고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미스바 대성회 Great and Holy Meeting at Mizpah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정치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국가 부패 정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일치 시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즉 예배와 정치가 일치된 그런 사회에서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참된 생명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이상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가 멸시되고 신앙은 형식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spiritual darkness, 영적 흑암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이 아벡 전투에서 무려 3만 명 이상이 죽는 대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터에 참여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그 슬픈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임신한 며느리는 그야말로 갑자기 해산하면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 있죠. 아무튼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오고 지금은 기랏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궤와 하나님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1절로 2절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는데, 소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 20년이 지난 지금 이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여호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 백성을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란 지역에 모이게 하셔서 신앙 부흥의 대성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주도한 이 미스바 대성회, 즉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미스바 대성회 개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대성회, 선지자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대성회, 즉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함,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함,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함. 예, 구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함. 오늘 본문의 주제어 메인 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회복이란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바 대성회,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파수대 혹은 망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망대란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보초 초소, 보초 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13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84m의 고지에 위치해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왜 이 사무엘 선지는 많은 도시 중에서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일단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미스바란 지역은 이 단과 이 브엘세바, 북쪽 단과 남쪽 브엘세바의 한 중간 지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남한의 중간 지점인 대전 정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 이 미스바를 선정한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려고 한 이 중대한 목적은 민족적인 대회개를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부흥성회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무려 3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그야말로 대참패를 했고 아마 그 이후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 잡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소위 수비대, 총독부와 같은 그런 수비대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대에서 가까운 이 미스바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인다고 하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세 가지 선제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복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 즉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고 뭐 공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제하라.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우상들이란 말.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즉 온 인격과 행동 그리고 이 사고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지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죠. 이런 자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렇게 물을 길어서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치 물을 부어 쏟아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쏟아놓고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다 기울이고 토설하는
그런 회개의 집회고 기도의 집회지요. 적어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 3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이 대전염병 가운데 지쳐 있고 또 여름철 이 폭염과 긴 이 장마 속에서 그야말로 우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신앙으로 좀 도약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정말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경이라든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 회복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 영적인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이 부모나 조부모나 영적 리더자들이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 어린 자녀손들이 정말 확신이 없이 이 세상에 흘러떠내려는 걸 보고 안타까워만 하지 아니하고 물을 쏟던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진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거기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 have sinned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죄악된 생활을 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 그것도 진단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행동의 결단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단 말.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갱신된 즉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의 대사경회 성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미스바 대성의 목적.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이 회복과 함께 이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갱신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아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가 이제 승리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이 이제 7절로 12절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공격할 것처럼 생각하고 블레셋이 다시 침공했고요. 블레셋의 침공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내용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고 마침내 11절로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7절에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은혜를 받고 심령이 부응한 듯 하면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들, 사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그 은혜를 쏟아볼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과 또 같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 받는 걸 싫어하고 시기하고 방해한단 말. 그러나 성도가 회개하고 영이 깨어나고 이제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 바른 관계의 정립.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마귀 노릇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과의 올바른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포도나무와 그 줄기의 관계처럼 그 언약적 관계가 바로 세워진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된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들을 이제 촉구합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침략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거장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종종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생가도 남에게 기도 부탁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으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종교의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시간 낭비고 말이죠. 그러나 정말 참된 신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자신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나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아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몰살당하자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하자면 이 언약궤,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으면서도 정말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새긴 반지를 차고 십자가를 새긴 그 단 목걸이를 찬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이제 자신들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 이후에 이제는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똑같은 이스라엘 군대인데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함께 영적인 거장 선지자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 중에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주 대낮까지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에 갑자기 시커먼 구름과 함께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 진중을 다 혼동스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그들을 다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이 여호와께 달린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실을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도 승리하고 내 사업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우리도 갑자기 대낮같이 밝은 날에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엄청난 큰 소리에 우레소리가 들린다면 간덩이가 큰 사람이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대패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단 말. 어떻게 이 비겁하고 나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없었던 용기가 생겨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큰 돌을 취하여 거기다가 기념 비석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시험과 도전을 신앙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념비석을 우리의 신비에 마음속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비석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은 승리했다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신 축복을 기리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신적인 방식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적을 물리치려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거듭 전쟁에 패하게 하고 마침내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지금도 블레셋, 이 블레셋을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팔레스틴 세력을 가리킵니다. 가보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큰 아주 담벼락으로 막아놓고 그 출입문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라고. 많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일을 하는데 그 군인들의 그 출입증 허가를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무엘 당시에는 그 반대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식민지의 상태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곳곳에 수비대로 진쳐 있고 이 팔레스타인 총독부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런데 영적인 거장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이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그가 이제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운동, 기도운동, 회복운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역전 현상이 생긴 거 이제. 물론 완전히 팔레스타인의 항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가정의 신앙의 호주인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 교회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들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거예요. 지도자가 잠들고 병들고 세속적이라면 그 공동체는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무익한 단체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부모가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쏟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비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성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 뒤로 쭉 넘어가셔서 에레미야 2장 제19절 114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니. 오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심히 걱정되는 시대예요. 컴퓨터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영적 혼미한 상태로 기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비결은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죠.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시는 하나님.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들, 심령의 우상들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나님 앞에로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과 방법을 모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요새 그 부모들이 빚에 시달려가지고 종종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이런 빚더미를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기 싫어서 아마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건 엄연히 살인죄를 음하고,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요, 자기 자녀도 동반케 하면 동반살인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일을 생각조차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단 말, 인간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헤쳐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되어 나오던 날, 그들이 만난 최초의 난관은 홍해의 난관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이 추병들이 이제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추격하는 그런 상황, 좌우에는 엄청난 사막의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영적 거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는 그가 손에 든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향했을 때 바다가 갈려졌고, 길이 없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어둠이 상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경회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대성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골과 비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의 그 영적인 통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겠다는 것,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요새 한국 대통령 지도자가 지지율이 2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백성의 30%도 되지 못한 사람이 지지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위정자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지도자 사무엘이 깨어있는 동안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감히 넘나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깨어있는 동안 악한 마귀의 세력이 찬탈하지 못한단 말.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으로 향할 때 대승리를 거두고 이 평화와 안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완전한 항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무엘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놀라운 평화와 안정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2번씩 5월과 8월에 교단적으로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회복과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도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된 삶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성회요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힘써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도 다시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전환되고 또 축복의 자리로 전환되는 복된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전 처절한 패배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정말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여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좌절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안이 아니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